이 시간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3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절부터 3절까지 1절 제가 먼저 보고 2절 여러분이 보시고 3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삼절 함께 보십니다.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마음을 다하고 또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사랑해야 한다. 기독교 신앙의 그 핵심은 관계에 있고 그 관계는 사랑의 관계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신 것과 같이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는데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는가 저희들이 계속해서 살펴보면서 오늘은 그 마지막 목숨을 다해 사랑하는 마지막 없는 것을 우리는 보통 그 사람이 믿음이 적다, 또 믿음이 부족하다, 아니면 믿음이 어리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하지만 엄밀하게 말하자면 믿음이 부족하고 믿음이 어리고 믿음이 적다, 믿음이 없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그만큼 사랑하지 않는 겁니다. 우리가 흔히 들을 수 있는 말 중에 여자는 약하지만 어머니는 강하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무엇이 약한 여자를 강한 엄마로 만들까? 강한 어머니로 만들어줄까? 그 힘의 원천은 자식을 향한 사랑입니다. 자식을 향한 사랑으로 가득 채워진 엄마는 그 어떤 것도 두렵지 않고 또 어떤 장애가 있어도 염려하지 않습니다. 약한 여자가 강하게 되는 그 힘은 자식을 향한 뜨거운 사랑이다. 사랑하기 때문에 아무리 힘든 일 또 어떤 큰 고통을 당해도 당연히 감내하고 이겨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의 관계라고 얘기하면서 하나님이 이 죄인된 허물 많고 가치 없는 나를 이렇게 사랑해 주셨다. 그것은 우리가 입으로도 고백하고 머리로도 알고 참 감사하는 마음으로도 있습니다. 그런데 관계가 되려면 일방통행이 아니고 하나님이 그렇게 주셨으니까 우리가 반응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한없이 계속해서 끝까지 사랑하신다는 것을 어떤 면에서는 너무 우리가 이용을 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다 부족합니다. 적어도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가진 자,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간구하며 기도하고 말씀 보는 사람이라면 어제의 나의 연약한 모습보다는 오늘 내가 조금 더 하나님 말씀에 가까이 갈 수 있도록 순종할 수 있도록 해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들이 하나님 앞에 참 부족한 것들이 있었습니다. 십자가의 보혈로 용서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해야 하는데요. 저희는 항상 똑같습니다. 오히려 어떤 때는 더 퇴보합니다. 그러면서도 주님 사랑해 주세요. 물론 그렇다고 하나님이 사랑 안 하시는 거 아니죠. 그런데 이게 사랑의 관계가 되려면 우리가 그 감사하는 마음으로 내 삶이 조금씩 바뀌어야 한다는 겁니다. 생명의 위기를 느끼거나 목숨을 바치는 일에 대한 두려움은 물론 참 엄청난 겁니다. 그러나 그런 위기와 고통에 대한 염려와 두려움 충분히 이겨낼 수 있게 만드는 것이 바로 사랑의 이 위대한 능력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의 능력이 내게 임했다면 내가 하나님을 또 사랑하는 가운데 그 하나님의 사랑의 능력이 나를 통해 나타나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목숨을 다하는 위험을 기꺼이 감당하려고 할 겁니다.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한다고 하면 내게 좀 손해가 되고 내가 참 힘든 일들이 있고 심지어는 목숨의 위협을 받는 그런 일이 있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참 전심을 다해 사랑해야 하는 겁니다. 진정으로 사랑한다면. 그러니까 근심이 없어요. 염려가 없어요. 두려움이 없어요. 그러나 아무리 평소에 사랑한다고 강조를 해도요, 위험이나 고통이나 싫어하는 것들을 감당하려고 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에게는 사랑이 없는 겁니다. 이런 것 때문에 부부 사이에도 다투잖아요. 당신 진짜 나 사랑하는 거 맞아? 조금 손해보는 것 같은 일들, 힘든 일들, 귀찮죠? 하루 종일 나가서 일하고 돌아왔는데 또 뭐 가사의 일들을 보려면 귀찮잖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귀찮아도 또 힘이 들고 피곤해도 그러니까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면 기꺼이 그런 일들을 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렇게 하려고 하지 않는다면 진짜 내가 사랑이 있는가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사랑이 없는 사람에게 아무리 사랑의 행위를 요구해도요 결코 행할 수 없습니다. 어떻게 한두 번은 할지 모르겠어요. 흉내는 내는 거죠. 사랑의 행위라기보다는 사랑의 흉내를 내는 겁니다. 그렇게 해야 되니까, 잔소리 듣기 싫으니까, 또 서로 다투고 싸우기 싫으니까 한두 번 흉내를 낼 수 있지는 몰라도요 삶에서 자연스럽게 드러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좀 하나님의 사랑이 자연스럽게 드러나는 성도들이 되어야 하는데, 이러한 일반적인 진리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그대로 적용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이와 동일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인간의 사랑 중에서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은 없다.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친구를 위해 목숨을 버릴 수 있는 힘이 바로 사랑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사랑보다 더 큰 사랑으로 목숨을 버리셨으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친구가 되셨다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목숨을 버리신 것, 그것을 믿는 사람은 예수님을 사랑해야 하고요. 또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말씀대로 행해야 하고 또 그런 사람이 예수님의 친구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은 좋은 말씀만 딱 발췌를 해가지고 적용을 참 그런 건 적용 잘해요. 나에게 덕이 되고 내게 은혜가 된다 그러면 적용 잘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의 친구다. 근데 그만큼 내가 내 목숨을 다 바치고 내 목숨을 다해서 예수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예수님은 분명히 우리를 향하여 친구라고 이렇게 클레임하고 자신을 부르실 수 있는 자격이 충분히 있어요. 근데 과연 나에게도 그런 자격이 있는가? 요한복음 15장 13절로 14절에 보면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성경 말씀 이 66권 두꺼운 책에 있는 거 전부 다 지키기 힘들잖아요. 다 기억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적어도 복음서만은, 그리고 여러분 성경에 보면 제 성경에는 이제 예수님 말씀은 빨간색으로 나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적어도 예수님이 하신 그 빨간색으로 기록된 그 말씀만이라도 그대로 내 삶 속에서 행하면 나의 친구다. 예수님이 그렇게 불러주셨어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는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토록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어느 만큼 사랑하신다고요? 예수님의 생명을 버려서라도 살리시려고 하는 만큼 그 큰 사랑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이 바로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의 증거다. 그러니까 우리도 그런 증거를 좀 가지고 있는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증거가 내 몸에 흔적이 있는가? 내 삶에 흔적이 있는가? 우리가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는 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나를 사랑하셔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십자가에 죽기까지 사랑하셨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 다 아멘 하잖아요. 그러면 나의 하나님을 향한 사랑은 어떻게 확증할 것인가? 거기에 고민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 하나님과의 관계를 보면 항상 일방통행이에요. 하나님 이렇게 주셨으니까 감사합니다. 나는 하나도 안 변해요. 나는 그렇게 헌신하지 않아요. 목숨까지 바쳐서 하나님 사랑하는 모습, 확증의 모습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결코 사라지지도 않고 없앨 수도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하나님을 향한 사랑은 이랬다 저랬다 하잖아요. 솔직히 저도 그렇잖아요. 제 모습을 보면.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죄인을 향한 그 사랑은 결코 사라지지도 않고요. 없앨 수도 없는 겁니다. 그것은 이스라엘을 향한 열심으로 일하시는 하나님을 보면 분명해집니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의 곳곳에 하나님에 대해서 나온 이야기들을 보면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위해서 일한 게 별로 없어요. 사랑의 모습을 보여준 게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열심히 일하시는 거예요. 비록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상을 섬기고 또 율법을 무시한 것으로 인해서 심판을 내려서 나라를 망하게 하시고 또 타국에 포로 잡혀 가게 하셨지만요. 그 심판조차도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시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항상 사랑하시기 때문에 벌만 주시는 게 아니라 징계하시는 이유는 회복시키시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안아주시려고 그렇게 하신다. 더구나 이스라엘이 사라지고 여전히 하나님을 배반하는 그런 생활을 했지만 하나님은 마지막으로 이스라엘을 넘어서 온 인류에 대해서 그 사랑을 베푸시기 위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생명, 곧 하나님의 생명까지도 우리를 위하여 버리신 겁니다. 성도가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그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러니까 빼도 박도 할 수 없는, 움직일 수 없는 근거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그러면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이런 받는 사랑만 존재하는가? 제가 강조해서 말씀드렸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드리는 사랑이 기독교의 핵심입니다. 은혜가 있기 때문에 헌신하는 겁니다. 은혜 받지 못한 사람은 헌신할 수 없습니다. 은혜가 뭔지 깨닫지 못한 사람, 체험이 없는 사람 헌신할 수 없습니다. 헌신의 흉내는 낼지 모르겠습니다. 경건의 모양이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경건의 능력을 나타내지 못합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믿음에 대해서 많은 강조를 합니다. 기독교 신앙인은 큰 믿음, 강한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 건 맞습니다. 병을 고치는 것, 또 귀신을 쫓아내는 일도 믿음이 있어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부흥시키거나 기도에 큰 응답을 받거나 하는 모든 일들을 믿음으로 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만약에 그런 큰 일들을 하는데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빠진다면요, 그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오늘 사도 바울이 하고 있는 말이 그거예요. 그러니까 큰 믿음이 있느냐, 그런데 사랑이 없으면, 지금 3번이나 사랑이 없으면 영어 표현은 더 확실하게 와닿는 것 같아요. nothing이라는 거예요. 아무런 유익이 없다. 영어 표현은 nothing to gain.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심지어 하나님과 전혀 관계없는 사람이
되기까지 한다. 저희가 진짜 마음에 깊이 새겨야 하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7장 22절로 23절에 보면 예수님이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했고 또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냈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렇게 얘기할 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과연 무엇이 문제일까요?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여기서 우리가 주의해서 봐야 하는 그 말씀은 불법이 아닙니다.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그 말씀에 우리가 주의해서 봐야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분명히 선지자 노릇했어요. 목사 노릇했어요. 또 주의 이름으로 참 귀신도 쫓아냈어요. 주님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했어요. 기도의 응답도 받고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도 받고 야, 큰 믿음의 사람이다. 신앙 좋다. 이런 이야기 다 들었어요. 그런데 사랑 없이 그런 일들을 행한다면 하나님이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그리고 오히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이것이 무슨 뜻입니까? 이 거짓 선지자들을 전혀 알지도 못하셨다는 그 말씀은요,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우리 주님과 우리 사이에 서로 사랑이 없었다는 거예요. 주님은 분명히 사랑을 주셨죠. 모든 인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기 때문에 사랑을 넘치도록 쏟아 부어 주셨어요. 그쪽 사랑은 있는 거예요, 항상. 그런데 우리가 사랑으로 반응하지 않으면 내가 도무지 너를 알지 못한다. 너와 나 사이에는 사랑의 관계가 하나도 없다. 그러니까 nothing이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사랑하는 사람들이라면 이들을 못 있을 수 있겠어요?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라면 불법을 행할 수 있겠어요? 결국은 여기에서 포인트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입니다. 오늘 저희들이 한번 나의 삶, 나의 마음, 나의 뜻 이런 모든 것들을 돌아보면서요. 지금 뭐를 살펴봐야 하냐 하면 나는 과연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얼만큼 있는가. 360도로 모든 방향을 친다면 나는 한 어느 정도 커버하고 있는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나의 하나님을 향한 사랑은 전방위적인가. 360도 그냥 빙글 돌아서 다 하나님 사랑하는가. 그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 사랑하는 거예요. 근데 과연 나는 그런 사랑을 전방위적인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하고 있는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을 신앙인이라고 부를 수 없는 거 아니겠어요? 기독교 신앙의 핵심은 다시 말씀드려요. 관계이고 그 관계는 그 사랑의 관계다. 그래서 그 관계의 본질은 사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는요, 사랑으로 맺어진 관계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더 사랑할 수 있을까를 고민해야 하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더 사랑할 수 있을까? 부부 사이의 사랑도 그런 거 아니에요? 야, 내가 이만큼 막 그냥 아내를 사랑하고 또 남편을 사랑하는데 어떻게 하면 그 사랑을 표현하고 어떻게 하면 더 사랑하는 것을 보여줄 수 있을까? 그거 가지고 고민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과연 우리가 얼만큼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모습으로 고민해보고 있는가? 무엇을 얻거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기도할 게 아니라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내가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 그것을 생각하고 묵상하고 기도하고 또 그것을 설교해야 하는 거예요. 믿음은 중요한 것이고 믿음이 없으면 기독교 신앙 자체가 성립될 수 없는 거지만요. 믿음과 함께 사랑이라는 그 레일이 깔리지 않으면, 자 보세요. 믿음이라는 철도의 한쪽이 있어요. 그런데 사랑이라고 하는 그 레일 두 개가 다 깔리지 않으면 신앙이라고 하는 기차가 한 치도 앞으로 나갈 수가 없는 겁니다.
믿음만 강조할 게 아니라 우리가 사랑도 있어야 돼. 그래서 이 신앙이라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믿음의 기차, 믿음의 전동차, 신앙의 전동차가 그냥 활발하게 달려갈 수 있으려면 이 두 개가 같이 깔려 있어야 된다. 호세아 선지자는 하나님의 사랑을 누구보다 더 확실하게 깨달은 선지자였습니다. 하나님은 호세아로 하여금 하나님의 진정한 사랑을 알 수 있도록, 인간적으로 보면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런데 강력한 체험을 하도록 명령하셨습니다. 우리가 결혼을 하면서요, 자기 아내로 참 뭐 그 사창가에서 몸을 팔고 하는 그 성적으로 문란한 그러한 음란한 여자하고 결혼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거 다 알고 결혼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근데 음란한 여자와 결혼해서 또 음란한 자녀를 낳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이. 그래서 고멜이라고 하는 음란한 여자를 아내로 맞았습니다. 또 세 자녀를 낳았습니다. 그런데 이 세 아이의 어머니인 고멜이 다른 남자하고 눈이 맞아가지고 그냥 도망가 버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고멜을 찾아와서 다시 사랑하라 이렇게 호세아에게 명령하시는 거예요. 야,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지금 바람 피고 도망간 사람 이혼하자 그래가지고 증서 딱 보내고 이혼할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이 가서 찾아가지고 다시 사랑하라는 거예요. 여기서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려고 하시는 것인가? 하나님의 신부이면서도 하나님을 외면하고 우상 숭배에 빠져서 타락해버린 그 타락한 신부가 됐잖아요. 그 타락한 신부인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끝까지 사랑하신다는 말씀을 지금 호세아를 통해서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호세아가 선지자이기 때문에 그 깨달음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선포하라. 얼마나 이스라엘을 사랑하시는지를 호세아 삶을 통해서 깨달으라는 것이에요. 그 애처로운 하나님의 사랑을 호세아가 느낀 대로 전파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기들을 사랑하신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그 사랑을 배반한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그 깊은 속마음을 알리시기 위해서 호세아의 가정을 사용하신 겁니다. 여기서 물론 호세아의 가정이 회복이 되죠. 그렇지만 호세아는 자기가 친히 겪었던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 마음의 그 중심을 깨닫고 그 하나님의 마음을 자기의 속 깊이 깨닫게 되는 거예요. 우리도 그런 깨달음이 있어야죠. 신앙생활을 한다면. 주님의 십자가 사랑이 그저 찰랑찰랑하는 정도 수준이 아니고요. 주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이 내 마음의 깊은 곳까지 참 마음이 찢어지는 그 고통, 그런 고통까지도 나를 사랑하시면서 십자가를 지신 그 주님,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 속 깊이 깨닫는 것이 신앙생활의 진수입니다. 그게 기쁨입니다. 그 속에서 은혜가 막 그냥 넘쳐 나오는 거예요. 그러고 나면 내 삶의 환경이나 내가 처한 처지가 진짜 형편없고 너무 우울하고 진짜 자살해버릴 정도로 아주 찢어지는 그러한 아픔이 있다 할지라도 그런 모든 것들을 딛고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호세아가 느낀 하나님의 사랑은 그 사랑 자체였어요. 그것이 하나님께 대한 가장 깊은 지식이라고 호세아가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호세아가 지금 그 고멜을 찾아오고 다시 사랑하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사랑 덩어리, 그 사랑 덩어리이신 하나님께 대한 지식, 그것을 얻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사랑 덩어리이신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기 때문에 나라가 망한다,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호세아 4장 6절에 보면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네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네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그러니까 버리고 잊었다.
여러분 사랑의 진정한 사랑의 관계가 있다면 여러분 잊어버려요. 결혼기념일 잊어버리고 생일 잊어버리고 하면 참 뭐 그냥 너무너무 낙담하고 절망하잖아요. 그러니까 사랑은 기억하는 겁니다. 사랑은 그 힘들 때도 기억하고 좋을 때도 기억하고 하면서 그 사랑이 꽃피는 거 아니에요. 인간의 사랑도 그렇다면 하나님과의 사랑도 똑같은 거 아니겠어요? 그게 사랑의 관계 아니에요. 사랑은 기억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사랑은 눈치가 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눈치 없이 맨날 그러면 그거 사랑 아니에요. 그러니까 관심을 가지고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게 필요하겠다. 그게 인간의 그 사랑의 관계 아니에요. 그러면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에도 우리가 좀 영적인 눈치가 있어야 돼요. 그냥 무대뽀로 그냥 하나님 사랑해 주세요. 갖다 비비는 게 아니라 우리가 무슨 강아지입니까? 물론 하나님이 그래도 안아주시고 쓰다듬어 주시고 보듬어 주시는 거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근데 그거 이용하는 게 아니라요. 우리는 인간이잖아요. 사람이잖아요.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반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에. 그래서 좀 영적인 눈치가 있어서 내가 이러고 살면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실까? 너무 상심하셨겠다. 좀 눈치가 있어야죠. 부부 사이에도 눈치 없이 행하면 어디까지 가요? 파경해서 이혼까지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좀 우리가 사랑이라면 눈치도 있어야 돼요. 그리고 또 사랑은 듣는 거 아니에요. 듣는 척 하는 게 아니라 듣는 거잖아요. 우리 남자들이 참 잘못하는 것 중에 하나가 아내가 힘들어가지고 뭐라고 막 얘기를 해요. 그러면 그냥 마음으로는 잔소리한다 이렇게 하면서 내용은 다 듣잖아요. 그게 듣는 게 아니에요. 내용은 다 들었는데 그게 마음속에 막 이렇게 깊이 새겨져 가지고 그 들은 거를 뭔가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사랑은 그렇게 듣는 거예요. 근데 당신 뭐라 그랬는지 다 나 들었어. 그리고 쫙 리피트해요. 그냥 그대로 반복해요. 지금 그렇게 반복하라고 얘기한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사랑의 관계는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어요. 그 말씀 주신 게 그냥 우리가 암송하고 리피트 해가지고 하나님 이렇게 얘기하셨죠. 거기에서 끝나라고 주신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아이고 제가 잔소리로 들었네요. 그런데 그게 잔소리가 아니고 제가 이렇게 좀 제 삶에서 고쳐야겠군요. 사랑은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은 관심을 가지고 주목하는 겁니다. 영어에 이렇게 주의해서 본다, 관심을 가진다, attention 한다는 표현이 있잖아요. 근데 그 앞에 동사를 저 같으면 이렇게 관심을 준다 이런 표현으로 해서 give라는 단어를 쓸 것 같아요. give attention. 근데 영어 표현에 보면 pay attention이에요. pay attention. 그러니까 뭔가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 거예요. attention을 주려면. 그러니까 뭐예요? 내가 좀 희생을 하고, 그러니까 주목을 하고 관심을 가지려고 하면, 사랑하려고 하면 희생하고 대가를 지불하기 때문에 pay라는 표현을 쓰지 않았을까. 물론 뭐 문법책 찾아보고 이래서 설명 나오는 거 아니에요. 제가 그냥 이 하나님의 사랑을 묵상하다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관심을 가지시고 하나님이 그 얼굴빛을 우리를 향하여 드신다 그랬잖아요. 비춰주신다고 했잖아요. 항상 우리를 향해서 이렇게 관심을 가지고 보시는 그 하나님. 그런데 이렇게 눈 마주치고 탁 쳐다보니까 임근영 집사님 불편하시죠? 제가 이렇게 막 쳐다보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막 관심 가지고 막 보니까 아이고 불편하니까 조금 요때는 좀 딴 데 보시고. 그거는 축복이 아니잖아요. 민수기의 하나님의 축복은 어떤 것이냐 하면 항상 그 얼굴의 빛을 우리를 향해 비춰주시고 24/7 모든 것을 다 하시는 주님이 인도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이 있기 때문에 나도 주님과 눈을 마주치겠습니다. 그것이 사랑의 관계 아니겠어요? 그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절실하게 깨달으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었기 때문에 이제 진정으로 하나님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그 사람의 행동의 모든 동기는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이 행하는 어떤 종교 행위도 가치가 반감하고 축소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사랑 없이 말씀 읽었어요. 일독했어요. 성경 일독했어요. 사랑 없이, 하나님 사랑하는 것 없이 시편 따라 살기 150일 새벽기도 마쳤어요. 그렇게 하면 가치가 반감이 되고 축소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서 그저 하나의 종교적인 행위로 나아가면 그게 바로 바리새인으로 전락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함으로써 행하는 것이 되어야 한다. 그러니까 예배든 기도든 헌신이든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을 알아야 하나님과의 그 친밀함이 생기는 겁니다. 이것을 알 때 목숨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신앙의 초점이 좀 바뀌어야 합니다. 기독교인이 세상에서 어떻게 행동해야 하느냐가 아니라 기독교인이 세상 속에 살면서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느냐, 그것으로 우리 신앙의 초점이 바뀌어야 됩니다. 우리는 우리 행동 어떻게 하면 기독교인이 세상에서 이 정도는 행동해야 되지 않는가, 그거는 차제의 문제고요. 우리의 초점은 어떻게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가. 세상이 참 하나님 사랑하지 못하도록 온갖 전방위적으로 방해하고 있는데, 나는 전방위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는데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을까? 그것이 신앙의 표대가 되어야 한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면요, 어떻게 적극적으로 세상을 살아가야 하는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세상과 어떤 식으로 내가 부딪혀야 하는지, 또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한다면 과연 어떤 가치관으로 세상에 영향을 주어야 하는지, 그런 것을 고민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요, 하나님의 마음의 통로가 되려고 애쓰고 힘써야 하는 것이 성도의 삶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의 통로가 돼야죠. 나로 인해서 하나님의 마음이 막혀버리고 단절돼 버리고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볼 수 없게 된다. 야, 교회 나가는 또 잘 믿는다고 하는 네가 그 정도밖에 못 사냐?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의 통로가 되기보다는 오히려 그냥 딱 단절시키는 그런 모습 한번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통하여 세상을 향하신 그 그리스도의 사랑이 전달되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가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되는 거예요. 이런 본질을 깨달을 때 우리는 목숨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겁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떤 식으로 전개되어야 할 것인지 함께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믿음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너무나도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소위 우리가 사랑장이라고 하는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저희 한번 다시 1절부터 3절까지 한 목소리로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고린도전서 13장 1절로 3절까지 다시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참 위대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사랑에 관한 그 아름다운 시가 아닙니다. 우리가 이 고린도전서 13장을 좀 오해하고 읽을 때가 많습니다. 사랑장이라 그래가지고 사랑에 대한 아름다운 표현이 담겨 있다. 그런 아름다운 시가 아니라요, 피를 토하는 바울의 절규이고 바울의 고함입니다. 차분한 마음으로 조용히 심금을 울리는 그런 시적인 말씀이 아니잖아요. 지금 바로 전에 12장에 보면 무슨 말씀합니까?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온갖 방언하는 은사, 예언하는 은사, 그런 것들 가지고 너희들이 하나님의 큰일 한다고 난리를 쳐봐라. 사랑이 없으면, 지금 그렇게 절규하는 거예요. 본인도 경험해 보니까 그게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더라.
지금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성령의 은사 가지고 막 그냥 뭐가 된 것처럼 막 그냥 난리를 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그런 예언하는 능이 있고 산을 옮길 만한 그 모든 믿음이 있어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사랑이 없으면 천사의 말을 하고 뭐 아름다운 찬양을 하고 뭐 겉으로 봤을 때는 멋있는 그 신앙인의 참 최고의 삶을 사는 것 같아도 사랑이 없으면 뭐라 그랬어요? 그저 소음뿐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들으시는 소리가 중요하잖아요. 사람이 듣는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은 그 찬양의 마음의 소리를 들으시는데 그 하나님이 지금 소리나는 구리 울리는 꽹과리 그냥 소음으로 들으신다면 얼마나 비참한 거예요.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뭐 착한 일하고 선한 일하고 뭐 이웃 도와주고 온갖 것 다 해도 그 안에 진짜 하나님의 사랑이 없으면, 여기서 이야기하는 사랑은요 인간의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없으면, 다른 말로 복음이 없으면, 십자가의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고 아무런 유익이 없다. 그런 절규의 소리, 지금 고함치는 소리입니다.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격동하는 풍랑과 같은 사역의 여정에서 몸부림치면서 온몸으로 체험했던 그 절규입니다. 채찍을 맞으면서, 바울이 옥에 갇히면서, 매를 맞으면서 폭풍우가 휘몰아치는 그 작은 배 위에서 생명의 위협, 두려움과 찢어지는 마음의 혼란 가운데서 직접 몸으로 얻어낸 진리의 그 외침입니다. 절규입니다. 진리는 그렇게 다가오지 않으면요 진정으로 자기 것이 되기가 힘듭니다. 바울에게 하나님은 온전한 사랑, 그 사랑 덩어리 그 자체였습니다. 이것은 예배할 때이든 찬양할 때이든 기도할 때이든 말씀을 대할 때이든 다 똑같습니다. 이것은 전도할 때든 먹고 살기 위해서 물건을 팔 때든 다 똑같은 거예요. 이것은 병들었을 때에도, 내가 힘이 있어서 운동 경기를 할 때에도, 또 노동을 할 때도 동일한 겁니다. 심지어 사람을 살릴 때나 순교를 당할 때도 동일한 겁니다. 사도 바울의 이 절규는 목숨이 붙어있는 인간의 모든 삶에 전부 똑같이 적용되어야 하는 것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에서 사랑이 빠지면 그것은 바로 죽은 종교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독교에서 사랑이, 이 하나님의 사랑, 복음이 빠져나가는 순간에 기독교는 죽은 종교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타 종교나 이단이나 사입이나 조금도 다를 바 없는 그런 보통 일반 종교가 되는 겁니다. 그만큼 우리는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에 진짜로 우리 목숨을 걸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절대로 지나친 표현이 아닙니다. 그 무서운 로마의 채찍을 수십 대 맞고 온몸이 피로 절은 것과 같은 그런 상태로 가시로 잔인하게 만들어진 면류관을 그냥 콕 덮어 쓰시고, 그래서 얼굴에 그냥 피로 흥건하게 고여 흘러내리고 그런 몸으로 십자가의 그 대못에 박혀서 달리시고 손목과 발목에 대못질을 당하시고 뭐라 그랬어요? 아버지, 내 영혼을 부탁하나이다 하시면서 숨이 끊어지신 그 예수님을 생각한다면요 이거는 절대로 지나친 말이 아닙니다. 한마디로 목숨을 걸고 사랑하신 그런 사랑이 아니라요, 목숨을 아예 사탄의 소나기에 던져버리시고 우리를 사랑하신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는 바로 그런 관계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목숨이라는 말씀을 자주 하신 것입니다. 본인이 자신의 목숨을 사탄에게 내어 던지시고 우리들을 구원하셔야 되는 그 하나님의 뜻을 아신 주님이 그래서 목숨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구약 말씀에다가 딱 넣으신 거예요. 목숨이라는 것. 우리가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했을 때 일어나는 1차적인 현상이 있어요. 우선 자기 영혼을 구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구원받는 거예요. 내 영혼이 구원받는 거예요. 구원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목숨도 아까워하지 않을 때 일어나는 자연스러운 결과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8장 35절에서 주님이 이것을 이렇게 말씀하세요.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그 뜻이 바로 이 말씀에 담겨 있어요. 그리고 목숨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면 우리도 하나님 사랑을 차지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계속 비 오듯이 떨어지는 거 아니에요? 근데 내가 목숨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랑의 그릇이 만들어져서 하나님의 사랑을 내 그릇에 담아내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사랑하는 만큼 하나님의 사랑을 담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그런 거예요.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0장 17절에 보면 목숨을 버리는 이유가 있는데 예수님이 그것은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내가 다시 얻는 게 뭐예요? 예수님도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다시 얻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에는 방향이 없습니다. 우리는 방향을 정해놓고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요런 거 이렇게 하고 요쪽은 지금 하나님 좀 봐주세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는 방향이 없이 전방위적인 사랑을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합니다. 우리가 숨쉬고 움직이는 모든 순간에 우리는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비록 하나뿐인 목숨을 사용할 수 있는 기회는 단 한 번밖에 없겠지만요. 매 순간 목숨을 다할 수 있는 기회라는 것을 우리가 좀 느끼고 또 말하고 행하는 것이 바로 그 목숨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엄마가 아이를 위해서 죽는 것은 그렇게 흔한 일이 아니죠. 그렇지만 모든 엄마들이 그런 사랑으로 자기 아이를 사랑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듯이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하면서 그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세요. 진정으로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사랑의 관계 속에서 자신의 위치를 지켜야 되는 거예요. 내 위치를 하나님 앞에서 자녀로서 성도로서의 위치를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써 다가오는 모든 세상에서 언제나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러한 성도들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교회에 대해서 얘기할 때 하나님과 사람, 또 사람과 사람 사이에 진정한 사랑이 넘치는 그런 곳이라는 그런 말을 듣는 것이 우리 삶의 목표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스턴 장로교회, 뭐 찬양이 살아있는 교회 그런 거보다도요. 저는 제 삶에 또 제 목회에 하나의 그냥 큰 바람이 있다면 보스턴 장로교회 하면 하나님과 사람 또 사람과 사람 사이에 진정한 사랑이 넘치는 곳이구나. 그러니까 뭐 설교가 좋은 교회, 뭐 찬양이 좋은 교회 그런 교회보다도요. 하나님과 사람과 또 사람과 사람 사이에 진정한 사랑이 넘치는 곳, 목숨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러한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저희 교회에 그러한 큰 축복을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기대하면서 이 시간 저희들 합심해서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나의 사랑을 저희들이 한번 진단하면서 기도할 수 있기 바랍니다. 나는 과연 목숨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지, 주님의 십자가 사랑을 늘 찬양하고 감사하고 또 그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나의 삶의 방향은 과연 하나님을 향해 전방위적으로 목숨을 다해 사랑하고 있는지, 그렇지 못하다면 십자가의 능력으로 우리가 도저히 할 수 없는 사랑을 십자가에서 이루어내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으로 감당할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주님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감사합니다. 깨달음을 주시는 아버지,
우리의 심령의 골수를 쪼갤 수 있는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요. 우리가 그 사랑을 찬양하며 우리가 그 사랑을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려고 하지만 과연 우리의 사랑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은 어떤지, 나의 사랑은 어떤지 돌아보면 부끄럽고 또 돌아보면 그저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할 뿐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크고 놀라운 십자가의 사랑의 능력이 이 부족하고 연약한 작은 우리들의 사랑을 덮어주셔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며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목숨을 다해 사랑할 수 있는 그러한 우리의 삶이 되어서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저희 교회를 바라보며 사랑이 넘치는 교회로 소문난 교회, 그래서 그 사랑을 그리워하며 주님의 십자가 사랑을 그리워하며 사람들이 주님 앞으로 돌아올 수 있는, 하나님께 진정한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러한 아름다운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